네, 오늘 11월 1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긴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고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청신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술사와 어떤 박수를 불러서 그 꿈을 잊어버린 것을 좀 찾아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세 친구도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느부갓네살 왕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잠 못 자게 하는 것,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위기, 어쩌면 더 큰 위기를 당한 이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시면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 일이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아마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옥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왜 그렇게 무슨 일로 그렇게 이렇게 급변한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리옥이 그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 문제를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박수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고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그랬다. 너도 죽는다. 아마 이렇게 아리옥이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 앞에 나갔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여유와 확신입니다. 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박수와 술객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리옥도 지금 사람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지금 피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하는 거 보십시오. 왕에게 가자 그러죠. 왕에게 앞에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 근위대장이 좀 황당한 이런 사건이니까 너무 급한 사건이니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하룻밤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와 확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여유와 확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의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니엘은 여유와 확신이 있습니다. 여유와 확신이 있는 삶은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지 모릅니다. 확신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여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유만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유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하고
또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합니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요. 그런데 권력과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던 왕도, 그리고 그 왕 옆에서 왕을 도와주던 그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큰 문제 앞에서 확신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여유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확신과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확신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 확신과 여유는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이 여유와 확신을 가졌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마 자기 집에 이 세 친구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세 친구를 만나서 지금 되어진 일을 다 알립니다. 알릴 뿐만이 아니라, 자, 18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확신과 이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다니엘의 여유와 확신의 그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은 어쩌면 기도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유와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확신을 갖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기도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19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기도했더니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더니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왕이 어떤 꿈을 쫓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 20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20절, 21절,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계절을 바꾸시는 분,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령만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뭘 믿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아이,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 보십시오. 이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그는 이미 믿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에게, 21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지혜도 총명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건강을 주시는 것, 재정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니
다니엘의 삶에 여유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1장을 지난 토요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갔을 때, 그가 왕의 그 왕을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혀 갔을 때 그가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세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놀라지 않죠. 문제를 만나도 여유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쭉 봐나갈 텐데요. 다니엘서는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유와 확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